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에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의 제목은 전쟁을 선포하라, 죄와의 전투 속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지난 수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은 전쟁이다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40년 전 제가 가르치던 시절의 한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당신이 사용하는 그 전쟁이라는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족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이며 인생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전 저희 교회가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제가 사랑했던 몇몇 성도들과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비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 즉 믿음의 싸움이자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고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진리를 왜곡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성경 전체의 균형을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과 우리의 사역을 비교해보고는 그 진리가 다뤄지는 방식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진리의 균형을 잡는 문제에 있어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가족 생활로 비유됩니다. 때로는 농부의 삶으로, 때로는 운동선수의 삶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삶, 견습생의 삶, 또는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으로 묘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인이나 전사의 삶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비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고유한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정복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균형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지만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지점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덜 유쾌하고 훨씬 더 엄중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남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수록 성경이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덜 평화롭고 더 혹독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마귀를 직접 상대하는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그 이미지들은 더욱 치명적이고 살벌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성경 저자들의 문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동력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도살, 즉 그분의 참혹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중 하나는 도살을 의미합니다. 보통 죽임 당하셨다고 번역되지만
이는 돼지나 소, 양을 잡을 때 쓰는 도살이라는 단어에 비하면 훨씬 순화된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미지가 이토록 전쟁과 같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주의 중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의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도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악한 현실이며 우리 구원의 중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평화롭고 유쾌하며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토록 피비린내 나는 진지한 싸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 피 흘리는 십자가 처형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파괴하러 오신 바로 그 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우 심각한 전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죄의 압도적인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한 가지 지배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죽은 줄 알았던 죄의 시체가 미세하게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을 죽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시체가 아니라 당신을 사로잡는 포획자이며 정작 죽는 것은 당신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은 그분 안에서 죽었으니 이제 당신 안에 죄를 죽이라. 이것이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도살당하셨고 당신은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은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죽이는 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죽이라입니다. 편히 쉬게 하라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칩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죽기 위해 오셨던 바로 그 죄를 당신 안에서 날마다 죽이십시오. 이것이 신약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그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아름다운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고통은 저처럼 무딘 영혼에게 죄의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추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피조물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소망은 새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갖 재앙과 질병과 죽음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암은 비유입니다. 백혈병도, 관절염도, 에볼라도 비유입니다. 쓰나미는 죄의 추악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죄는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기 위한 도구입니다. 죄는 너무나 추악하고 모욕적이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무한히 가치 있는 신적 대속물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죄는 너무나 추악하고 모욕적이어서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인류의 죽음이 단 하나의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는 너무나 추악하고 모욕적이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의식적인 고통이 그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악하고 모욕적인 현실과의 싸움은 결코 평화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도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도 우리의 부엌이나 침실, 거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꿈틀거리는 이 죄의 권세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휴전도, 타협도, 포로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뿐입니다. 매 순간 죄를 만날 때마다 당신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장난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죄, 그것을 죽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시체가 아님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체와 같은 죄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 무장한 채 항상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항상, 매 순간, 매일, 심지어 당신의 꿈속에서까지 그것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 당신을 쫓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짱을 끼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대 방향으로, 즉 멸망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죽이거나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오래된 격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믿는 자여, 당신 안에 있는 죄는 얼마나 위험한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죽일 것인가? 특히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들이 그 죄를 죽이도록 도울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 죄는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매주 주일 아침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수많은 교회의 예배가 장난스럽고 재미있고 오락적이며 가볍고 농담으로 가득하며 시시하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예배에서 정말로 중대한 무언가가 위태롭다는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안전한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합니다. 그러니 함께 노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커피를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합시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즐거워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진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이 너무나 쾌활하고 가볍고 농담으로 가득한 오락중심의 행사가 되어버린 나머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집사님들조차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쾌활하고 재미있게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신학교 시절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교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그렇게 보이는군.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 그 순간 제 머릿속 회로가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배, 소그룹, 상담,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이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즉 지옥에 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리라, 즉 천국에 가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줄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 하나님, 이것은 저를 향한 은혜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저를 영생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당신의 자비입니다. 제가 성령의 검을 들고 당신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며 제 안에 죄와 전쟁을 벌이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이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저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게 하시는 대장이십니다. 저 목사님과 그의 설교, 그리고 당신의 택한 자녀인 저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저런 경고가 필요 없어. 나는 설교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듯이 말하는 게 싫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안전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맹세코, 나에게는 저런 위협적인 말이 필요 없다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육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불신자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가 목사든 집사든 그들의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양육 설교는 곧 구원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선포를 사용하여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그들의 부르심 안에서 확증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멸망에서 지키시며 영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설교에서 저는 지옥의 냄새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듣는 이들이 모두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 작은 부분에서 그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을 돕기 위해 정하신 도구입니다. 이것은 제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기만적이며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만약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영원히 죽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는 만약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죽일 것입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뿌리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 본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죄의 뿌리를 조준하여 칼과 활과 총을 들려면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그들에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까? 제 어머니는 제게 잡초를 뽑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뿌리째 뽑아야 한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죽이십시오. 열매만 따서 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마땅히 귀하게 여기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맛보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단 당신이 주요 문제를 그렇게 규정하고 나면 당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매주 모든 장로 회의에서, 모든 상담 시간에서, 모든 소그룹에서, 당신이 주최하는 모든 잔치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와주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뛰어난 가치를 보는데 여러 면에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역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뿌리로 가서 죄를 죽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선호하는 죄의 보상보다 더 큰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영광과 보물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선호해왔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보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의 지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다양한 사역과 방법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뛰어난 가치와 아름다움, 매력, 만족을 보여준다면 거기에는 경고와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균형을 올바르게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설교와 가르침, 상담의 가장 큰 부분은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바람직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예시 하나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는 구절을 그냥 던져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무지, 의도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속박되어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무지를 선호하기를 멈추고 무한히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선호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 위에 자신의 모든 논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명확하게, 더 달콤하게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 지식으로 대학원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물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가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 10시간씩 40년 동안 신학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당신 삶의 아름답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보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아름다우며 무한히 만족을 주시는 분, 바로 당신의 영혼이 창조된 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최상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볼 때 거룩함과 죄를 죽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오늘 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노라. 그러므로 목회자인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제 눈을 여신 후에 제가 이 본문들 속에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묘사했을 때 제발 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목회자 여러분, 전쟁이란 것이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역의 대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는데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암울한 삶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진지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 깊이 만족스럽고 보람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우리의 주된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만족스럽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들여 성도들이 그들의 기쁨을 죽이는 죄를 죽이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은 참으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연결되는 통로인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지 못하여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선호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지금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사 그들이 상담 자리에서든 장례식에서든 결혼식에서든 주일 아침 강단에서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듣는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